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 경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주님께 나와서 그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 드려야 할까? 크리스마스 날 그분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지요.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로 이제 잉태를 합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마리아는 요셉을 이해시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고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씨, 나 믿지요? 믿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야 돼요. 믿을게. 내가 임신을 했어요. 요셉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아니,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하다니, 이게 요셉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무리 성령의 역사였다 얘기해도 요셉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문을 내고 여자를 창피를 주면서 이렇게 파혼을 하는 게 보통 통례인데, 요셉은 워낙 인격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없던 일로 합시다. 이제 약혼 안 한 것처럼 우리 생각합시다. 그렇게 이제 헤어졌어요. 그날 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준 아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는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는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말해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라는 길만 쫓아가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이미 죄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걸리면 치사율이 100%예요. 걸린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권세가도 죽고 인기 많은 사람도 죽고,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이 많은 사람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이 죄라고 하는 질병을 우리들이 다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워서 우리들이 지금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2%에서 4%밖에 안 돼요. 100명이 걸리면 2명 혹은 4명이 죽지 나머지는 다 날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2명 혹은 4명이 나나 내 가족에 속하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이 죽는 거야 뭐 우리가 그게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그 2%나 4%가 나다 그럴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다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여러분 우리가 격리되지 않습니까? 한 14일 정도 격리됩니다. 가족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코로나 걸려도 직장도 못 가고 가게 문도 닫아야 되고 심지어는 예배도 못 드립니다. 2% 내지 4%밖에 치사율이 안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거의 멈추다시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300년대 유럽에서 페스트라는 게 유행했어요.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이 페스트의 치사율은요 30에서 50%예요. 100명이 걸리면은 30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50명이 죽어나가고 어느 때는 7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평균이 30에서 50이니까. 당시 유럽의 인구가 4억 5천이었는데 페스트로 죽은 사람이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페스트로 죽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로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이 페스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절망을 안겨다 줬습니다. 30에서 70% 정도 되는 이 치사율을 가진 흑사병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말도 못해요. 네,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예요. 100%. 다 죽는 겁니다. 코로나나 페스트는 육신만 죽지요.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과 저주를 받아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이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약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이 죄라는 병에 걸리면요, 첫 번째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제가 꽃을 꺾어 왔어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근데 뿌리에서 지금 끊어졌어요. 뿌리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꽃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내일, 모레, 글피, 일주일 지나면요, 이거는 볼 수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우리가 버리게 됩니다. 이런 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살았으나 죽은 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간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부를 가지고 있던 그 순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꽃만 보고 영광스럽다고, 영화롭다고, 성공했다고 부러워하지만은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서서히 죽어가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죄의 병에 걸리면 서서히 죽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이
짐승화되는 거예요. 짐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짐승의 행동을 하게 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인간이 되는 것이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들이 준 전도지인데 그 전도지 이름이 박군의 마음이란 전도지. 아마 우리 가운데 그 전도지를 본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목이 박군의 마음입니다. 박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놀랍게도 7가지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돼지입니다. 돼지. 인간은 돼지 이상으로 욕심과 탐욕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돼지가 욕심이 많겠어요? 사람이 욕심이 많겠어요? 돼지는요, 배만 부르면 물러나요. 사람은 배가 불러도 내일 것, 내년 것, 10년치, 100년치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법니다. 왜요?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사람 마음속에 이 돼지가 들어있네요. 돼지가. 그 다음에 박군의 마음속에 뱀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짝이 없고 기회만 되면 상대방을 물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저게 사람의 짓인가? 저게 사람이 할 일인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뱀의 마음이 있어서 그 뱀이 물어 죽이는 거예요. 또 우리 그 박군의 마음속에는 공작새가 들어있다니. 공작이 날개를 확 펴고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과 허영과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사자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면서 남을 밟길 좋아하고 남을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못된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이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생각이 짐승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낳은 딸이 이제 살아가는데 짐승처럼 산다.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내 아들이 짐승처럼 산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컴퓨터 게임 중독에 들어가지고 눈이 보면 벌써 정상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멍하니 먼 산 쳐다보고 그 아들 때문에 그냥 와서 우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내 아들이 컴퓨터 게임 중독에만 들어도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인간 노릇을 못하니까.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죄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인간이 짐승처럼 살다니. 아니, 짐승보다 더한 삶을 사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고 걱정하시다가 어떻게든지 저 인간을 구원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저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죄 없는 자의 피, 예수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처럼 태어나면 원죄가 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속의 법이라는 법을 만드셔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100억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억도 없는데 100억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저는 갚을 힘이 없습니다. 손을 들면요, 그 사람이 빚 준 사람이 분하니까 감옥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부자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100억을 대신 내줬어요. 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그 돈을 대속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 값을 주신 돈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속물. 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이 사람 대신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죄인의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이 죄인이 죽어 마땅하지만 죄 없는 제가 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겠사오니 하나님, 저의 죽음을 보시고 저의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다. 죄 없는 네가 피 흘리고 죽는다면 내가 네 피를 보고 네 죽음을 보고 저 죄인을 용서해 주마. 그래서 이 대속의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금방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만든 거예요. 끊임없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대속의 법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시킨 것입니다. 구약의 죄를 지으면 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 가족처럼 기르던 양 한 마리를, 흠도 티도 없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제사장에 갑니다. 제사장이 왜 왔느냐 묻습니다. 죄를 다 그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손을 끌어다가 양의 머리 위에다 얹게 합니다. 죄의 전가에 안수입니다. 내 죄가 이 양에게 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하지만 죄 없는 어린 양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습니다. 이 양의 죽음과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을 잡아 제단에 뿌리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구약에서 수없이 치러진 이 제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고칠 수 있는,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마호메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까? 공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죄가 없습니까? 대속자의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 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입에 발린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암이나 혹은 이런저런 질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몇 달 전에도 간암으로 완전히 이제 사형 선고 받았죠. 이 간을 말하자면 이제 이식받는데 사람이 얼마나 이식받기 위해서 줄을 섰는지요. 이 사람 숫자가 271번인가 그래요. 271번째 가서야 간을 이식받을 수 있는데 간을 기증하는 사람은요 1년에 몇 사람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죽은 목숨이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RH-1이라는 혈액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간을 기증했는데 그 사람 피가 RH-1이에요. 271명을 제치고 1번으로 왔어요.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지금 교회에 봉사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 직전까지 간, 지옥 문턱까지 갔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자기의 피를 먹여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을 항상 만나면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분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 지옥 문 앞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죽었으면 우리는 벌써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간 우리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피를 먹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천사가 요셉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남편을 만난 여자, 그 좋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여자예요. 좋은 여자와 평생을 함께했다. 행복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걸 실천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보이지 않아서 잘 확신할 수가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확신하든 말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가 도망 다닐 뿐이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싫어서 나 혼자 갈 때가 많고 나 혼자 행동할 때가 많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도 함께하셔요.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 들 때에도 함께하셔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힘들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저 울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저 못하겠습니다. 저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누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기도 안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뭐 얼굴은 피범벅이 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냥 피가 여기까지 흘러서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주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나보다 더 힘드냐? 제가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힘차게 목회를 하니까 시험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너무 힘든 걸 아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걸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주님을 언제나 여러분 의식하시며 그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 주님의 손목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제 집을 쫓겨났어요. 빈손으로 이제 집을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누구 후원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을 냈다 할지라도 또 그 입학금을 냈다 할지라도 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7년 동안 신학교 7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등록금을 늦게 냈다든지 못 냈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건물을 5개를 짓게 됩니다. 제가 예배당 하나 짓고 교육관 짓고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봉사관 짓고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이에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염려하면서 말립니다. 특별히 봉사관 질 때 이제 은퇴할 때 남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큰 일을 벌이냐고 만나는 목사님도 말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 은퇴할 때 이렇게 크게 빚을 많이 지면 목사님께 잘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든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5년 후에 빚을 갚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년 만에 빚을 다 갚고 그리고도 10억 이상이 남아서 이 건물이 20년 이상 되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거 싹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11억이 들었습니다. 다 감당하고도 또 돈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없는 것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분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늘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때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내 남은 삶을 책임져 주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걱정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미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된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가 믿음으로만 살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시다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다 혼자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라도 죽음의 길을 어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혼자 가는 겁니다. 어떤 가수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그 노래를 만들면서 거기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혼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죽음을 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먼 길을 혼자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도착한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 주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때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때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나 혼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 붙들고 남은 생에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손 붙들고 요단강까지 건너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다 도착하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목을 붙들고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